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전체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사진을 2장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요셉국제학교 강건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입니다. 결혼식에 초대해줘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요. 야외에서 했습니다. 근데 야외 결혼식을 7월 달에 하려고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7월 달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지금은 또 더군다나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제가 보니까 경기 남부 그쪽에 비가 계속 온다는 그 예보를 내가 좀 봤습니다. 결혼식 도중에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 염려를 많이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참 성실한 분이에요. 제가 요셉국제학교에 사경에 인도하러 간 지가 벌써 한 10년째, 한 9년째 갔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갈 때부터 이분이 계셨어요, 그게요. 계셔가지고 지금 36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장가를 가셔야 될 텐데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다가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쁘지만 토요일 날 제가 여간해서 안 움직이는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구름이 잔뜩 그냥 하늘에 막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7월에 그 뜨거운 태양을 그 구름이 딱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가지고는 참석한 하객들이 하나도 덥지 않도록 그걸 딱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해가 1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도 안 오고 해도 나오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저 선생님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받는 그릇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은사를 받는 그릇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은혜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고귀한 믿음, 진실한 믿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됨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너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주님은 물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위에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5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이방 사람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4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 모두 소외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 계층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나병 환자만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병 진단을 받으면 바로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동굴 속, 절벽 아래 이런 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이방 사람 백부장 집의 노예인이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또한 여자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종차별 의식을 초월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한 병자요, 이방 사람이요, 노예인 그들의 신분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인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 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에도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자신의 그 노예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이런 마음을 지금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그 노예를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으면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도 아닌 군인입니다. 한마디로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죽이는 방법도 오늘날에 비하여 잔혹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종을 사랑했습니다. 저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번 상상이 됩니까? 그 로마의 그 고급 장교가 그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인 유대 사람 예수님께 와서 그 노예를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과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2000년 전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고 심지어 죽일 수조차 있었던 노예입니다. 노예를 죽이는 것에는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에게는 인권은 물론 도덕성 따위도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제 신문을 제가 보는데 참 마음 아픈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아빠는 40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는 몇 살인지 적혀 있지 않았었는데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어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검사를 하니까 그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날 그 아이의 친부와 그 아이의 외할머니가 두 사람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없애자. 어떻게 다운 증후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 외할머니하고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는 그 엄마는 속이고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아기를 데려가서 아무것도 먹이지도 않고 하루 넘게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이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외할머니하고 친부가 그 아기를, 그 죽은 아이를 안고는 산속에 가서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는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하면서 속이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다운 증후군 아이라고 없어져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세속화됐습니다. 세속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백부장은 노예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의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 보십시오. 이 사람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노예에게 인간적으로 대한 인도주의 정신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면요,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나이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선뜻 나서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벌떡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공부해보면 예수님이 간청하는 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 간청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의 간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백부장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움직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에는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참사랑은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참사랑은 돌같이 굳은 마음조차 감동시켜버립니다. 하물며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듣고 사랑의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하신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서 보면은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노예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거나 또 어떻게 하라고 일러도 얼마든지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것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천한 신분의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백부장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극구 사양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은 유대 사람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유대인들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피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서 음식도 같이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풍속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방 사람의 집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었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도 그 원주민들 집을 방문해 보니까 집집마다 신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부자는 이렇게 집 들어가는 정문 앞에도 만들어 놓고, 방에도 한쪽 구석에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피우고, 막 이렇게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는 비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일로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날에는 당연히 비난을 받으실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또 이렇게 괴롭힘을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귀중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아까 읽은 8절을 보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은 일반적으로 보아 훌륭한 집입니다. 유대 사람의 집과는 비교가 안 될 로마의 고급 장교의 집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훌륭한 집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건의로 보아도 아주 격이 높은 집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집입니다. 자신의 집이 영적으로 형편없으며 자격이 없다고 겸손해하는 마음, 그 귀한 마음과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곧바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동을 하고 있는 다윗을 빼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딱 맞으면은
여러분들 인생 역전하는 것입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구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망설이지도 않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도 알죠?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 간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더 줬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맞서서 사는 부부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안 집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다가 폭행까지 가고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부들을 보면은 저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사는 건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남편은 내가 시집 못 갈 여자 하나 구제했지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아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도 내 남편이 참으로 훌륭하다. 나에게는 가분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져요.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느끼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내 인생에는 이런 환경이 안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다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다니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제일 불안해했던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불안해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인생 전반기와 같은 그런 험난한 그 시간들이 내 인생 후반에도 계속
이어질까봐 이것이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불안감이 나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게 늦게 했는데 아이들 5명이나. 할렐루야. 나보다 결혼 빨리 한 사람들, 나보다 자녀들 많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수북합니다. 다 모이면. 또 이렇게 시흥에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 목장을 주셔가지고 목양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장로님 만나가지고 또 목양하게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이 느껴집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늘상 상대방이 나만 못하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손해보았다는 기분으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그 생각 그대로 그의 인생은 적자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내가 모자라다, 부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상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 집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도덕한 집입니다. 신앙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끊임없이 겸손해집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갑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마음만큼 귀중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겨난 걸로 보여요.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입으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에게 그 아람 나라 그 장군 한 사람이 그 찾아오죠. 왜 찾아옵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집에 들이지도 않죠. 집에 들이지도 않고는 큰 소리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피부가 치료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엘리사가 안수해주고 이렇게 고쳐줄 걸 기대하고 받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 하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나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8절을 계속 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겠다는 것인지 여기저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대개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씩은 병든 심령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말씀의 생명력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응답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요. 백부장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데려오라 하시면 업어서라도 데려오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학교에 가라면 가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놀라고 하면 그때 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즉각 응답하게 되겠죠. 요즘은 부모가 뭐라고 한마디 할라치면은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알았다니까요. 해놓고는 제 마음대로 해버리죠. 더는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살 것이든 죽을 것이든 말씀이면 족하다고 하는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을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소서 했으면 무슨 말이 떨어지건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려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기로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순종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힘만으로 모자라면 수하의 사람까지 동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들것에라도 실어 오라고 하면 수하의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는 이런 성도님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성도님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10절 아까 읽었죠?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백부장 또한 얼마나 기뻤을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병이 나올 줄 알지만 데려오라 하시면 데려오겠습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모셔가야 한다면 모셔가겠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태도,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만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이 적극적인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시간으로 보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